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49장 8절부터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8절을 조금 살펴봤죠. 유다나 다른 앞서서 루벤, 시므온, 레위 그 형들이나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없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주권적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도 역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여기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그 모든 형제 가운데 찬송과 어떻게 보면 경배를 받는 그 위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살펴봤지만 단순히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유다 지파에게 그 후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의 그 놀라운 구주에 대한 예언을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또 10절, 11절, 12절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가 사자 같다는 겁니다. 아주 강한 짐승, 그것이 잘 묘사되어 있죠. 사자 새끼, 그리고 그 먹이를 움켜잡고 찢고 올라가는, 그리고 엎드리고 웅크리고 잘 쉬고 있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동물의 왕, 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용맹함에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유다의 혈통에서 여호수아 때 당장 보면 갈렙이라는 참 용감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유다 지파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 가운데도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지만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혈통에서 그런 용사들, 나라를 위해서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그 왕이 나올 것, 지도자가 나올 것을 여기 사자를 통해 비유하십니다. 다윗의 시 많이 있는데요. 시편 18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그래서 이 사자 유다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도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과 싸우는데 가장 앞서서 이기고 또 이기는 용사의 모습, 그것을 사자로 이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순히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원수,
또 자신의 원수와 싸워 이기고 또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는데 새끼 때부터 사자인 거예요. 사자 새끼. 다른 거죠. 강아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실 때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다 자라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왕으로서 사람들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왕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참 사람이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 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기 때부터 사자 새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다윗의 그 왕 위를 주시기로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 유다지파 사람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왔어요?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 사자 새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절하였습니다. 어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성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이 시작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 물리적인 사람 원수들,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왕이었다면, 사자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싸움을 하시지 않았지만 곳곳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으로 영적인 정복을 하시는 분, 그 사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 왕의 말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왕의 행사에 찬송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 그 중에 하나 살펴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다 보였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이기고 또 이김을 주려고 너희의 모든 원수를 다 이기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사자로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위에 죄목이 달려있죠. 명패가 달려있어요. 이름 또는 죄목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본인이 쓰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써줬다 그랬죠. 그렇게 왕이셨습니다. 단지 보이는 귀신 내쫓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죄를 정복하신 사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정복자,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여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 올라갔다는 표현이 사자가 올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그 자기 먹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지 아니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분명합니다. 죽어서 망한 것 같은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을 사자로서 다 정복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무도 예수님을 건들 수 없는 이제는 높이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누가 다 이룰 수 있을까 울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완성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우리처럼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 계시하시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수님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사자, 왕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홀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치리자의 지팡이. 한 손에는 홀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재판하는 치리하는 지팡이를 들고 그 양 다리 사이에 지팡이를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 몸에 자장 가지고 있어서 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권세를 가지는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단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유다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죠.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홀, 치리자의 지팡이가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 중간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히브리어로 실로고 번역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실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일단은 실로 이렇게 했고 우리 번역에는 오시기까지 한 거 보니까 우리는 이 실로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칭을 붙여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여기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메시아의 어떤 이름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는 그 문자적인 뜻은 그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 그에게 속한 그분, 그게 실로라는 거예요. 그 문맥상 홀 또는 치리자의 지팡이가 속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정당하게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뜻이다 라고 사람들이 번역을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로 그러면 시옷이 있고 우리말로 하면 리을이 있죠. 그리고 또 리을이 있어요. 자음만 생각해보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원래 모음은 있지만 성경에 써있지 않고 읽는 건데 시옷 있고 리을 있고 리을 있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샬롬 생각나는 겁니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샬롬도 시옷 있고 리을 있고 리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로는 샬롬과 비슷한 어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실로라는 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또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당한 왕,
그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를 가지신 왕으로서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백성을 탄압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왕.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는 다른 번역을 보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모이리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백성을 다 부르시는 것은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 애굽에서 피라미드 쌓으려고 많은 백성들 고역을 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모으시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걱정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왕,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백성 이렇게 했지만 언어를 보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맨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는 유다 지파만 왔어요. 처음엔 이스보셋하고 싸울 때. 근데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와서 왕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언약을 맺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주변 원수 나라하고 다 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강을 이루었지만 솔로몬 때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주변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가지고 와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평안과 안식이 온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만국의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 자신에게로 모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원수, 아까 사자 얘기하면서 우리의 원수,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시는 분, 정복하시는 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으실 때는 무엇을 정복하시냐면 우리를 정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원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던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홀과 지팡이로 우리의 마음에 휘두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예수님께 나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모아서 불러 모아서 복종하게 하시는 거죠. 시편 110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원수가 우리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니까 왕께서 홀을 휘두르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한다고 그랬냐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예전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춘향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사랑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신
평강과 안식의 왕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평화의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것도 이제 해석이 참 쉽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사람들이 맬까요, 요새? 매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도 상하고 나귀도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것 보니까 얼마나 참 평강이 있는 나라구나. 나귀가 함부로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도 나귀를 잘 받들 수 있고, 또 설사 상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풍성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나라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유다를 통해 이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실 이 복된 나라. 11절 계속 읽어보면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우리가 옷을 어디에 빨아요? 물로 빠는 거죠. 근데 포도주에 빤대요. 이게 또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포도주가 흔하고 풍성한 나라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번영이 있는 번성한 나라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된 나라구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절 마저 봅니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포도주를 잘 먹어서 눈이 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뜻으로 아니라 좋은 뜻으로.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냐면 즐거움,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포도주가 나쁜 거라면, 악한 거라면 절대로 예수님 물로 포도주 안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눈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기쁘고 그 눈에 다 나타나는 거죠.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우유를 잘 마셔서 이가 하얗게 됐다는 거죠. 우유가 계속 다 묻어 있으니까.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우유는 성경에서 또 젖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뭔가요? 우리에게 양분이 되는 겁니다.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에 풍성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유다야 너를 통해 이 복이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올 거야 예언하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다 이 나라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다 줄게. 너희 마음 슬픔이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으로 우울하느냐? 내가 너에게 포도주를 주마. 너희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줄이고 목마른 자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젖을 주겠노라. 우유를 주겠노라. 그래서 네가 빼빼 말라서 요셉의 꿈에 나왔던 파리한 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찐 풍성한 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궁핍한 영혼이요 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나라에 다 나오너라. 와서 우리 영혼의 양식과 즐거움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가지라.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다 이루셨는데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이루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어떤 시기까지만 왕노릇 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종말이 오는데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실로가 오실 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그날에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백성을 예수님께로 복종케 하시는 그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왜냐하면 복 주시려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미 복을 받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고 우리의 주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는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영혼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맛본 것만이 아니라 온전히 풍성하게 맛볼 그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11절 하반절에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는데 그 은혜로운 초대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식의 포도주가 임하냐면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아서 즙이 쫙 나오는 겁니다.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포도주 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물감으로 다 붉게 적셔지는 것입니다. 왕께서 오시는데 정복하시는데 두 가지인 거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 그 왕에게 굴복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굴복하는 사람은 그 왕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로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 그분에게는 풍성한 것으로 포도주와 젖으로 배불리게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에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아까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붉게 물들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이 우리 대신 붉게 물듦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옷을 씻는데 뭘로 씻어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옷을 빨고 우리 복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거룩한 사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 와서 다 너희 모두 더러운 것을 씻어라.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처럼 정복하여 이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원수 이기신 분이시다.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다시는 예수님을 건들 수 없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아무도 건들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죄를 두려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식처이십니다. 다른 곳에는 내가 안식할 수가 없고 즐거움이 없지만, 평강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나의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이 세상에서부터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을 영원히 누릴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왕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인도를 따라서, 그 왕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풍족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복이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